성도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샘물의 기도로 기도하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입양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경외심과 친밀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소서.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소서. 나라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왕이신 하나님,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이 나라의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이 땅에 주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크라이나 백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땅에 주님의 평화를 허락해 주소서. 수고하는 선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각 선교지 가운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신 물질을 어려운 지체들과 나눌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허락해 주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서로의 부족함을 용납하는 따뜻한 교회, 따뜻한 목장 되게 하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품 안에서 잘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샘물 플래싱을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녀들 되게 하시고 바른 성경적 가치관으로 세상의 유혹을 이기는 강한 자녀들 되게 하소서. 청년들의 취업과 결혼의 문을 열어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존귀한 자녀답게 매일 아버지를 찬양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삶의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주를 찬양할 때 부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소서. 주께서 우리를 위해 쉬지 않으시듯 우리도 쉬지 않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오늘 하루도 주기도문을 살아내는 주기도인이 되게 하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 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오늘은 공동체를 위하는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 본문에 이어서 바울은 계속해서 방언과 예언 사용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오늘은 공적인 집회, 공적인 예배에 방언과 예언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그 질서와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먼저 바울이 말하는 방언과 예언이 무엇인지 조금 더 살펴보고요. 또 그 사용법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를 정리를 한 뒤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방언인데요. 이미 14장 설교에서도 우리가 조금씩 들어와서 잘 알고 있지만 방언은 무엇입니까?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죠. 방언은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사람이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하나님께 하는 기도. 영으로 비밀을 말하기 때문에 알아듣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꼭 교회 집회 시, 예배 시에 방언을 하려거든 누굴 두라고 합니까? 통역이지요. 모든 사람이 그 방언의 내용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통역자를 세우라고 합니다. 특별히 이 방언을 할 때 순서를 둡니다. 방언하는 사람이 많다고 해도 순서를 둬요. 2사람이나 또는 3사람, 2인에서 3인으로 정해진 사람이 방언을 하는데 동시에 하면 안 됩니다. 순서 차례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통역해서 그 내용을 알려줄 사람이 그 자리에 없으면 공적인 자리에서는 금지입니다. 혼자 집에 가서 해야 합니다. 다음은 예언이에요. 예언은 방언과 반대 방향입니다. 방언은 사람이 개인적으로 비밀스러운 말로 하나님께 하는 기도였다면 이제 예언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걸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어떤 위로를 주시거나 권면을 하시는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 예언입니다. 이 예언을 할 때도 질서가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예언도 2명 또는 3명이 차례대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도 동반되는 것이 있지요. 분별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 예언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예언이 맞는지, 내용이 옳은지 입증해 줄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공예배 시에 예언을 하는 겁니다. 자, 예언에도 순서를 두지요. 차례대로 한 사람씩 하는데요. 만약 첫 번째 1번 예언자가 예언을 하고 있는데 2번으로 대기하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직접적인 어떤 계시가 있을 때에는 먼저 하던 1번이 잠잠해야 합니다. 그리고 조용히 하고 2번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지침은 이런 은사 사용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다 유익을 받고 가르침을 보게 하라. 이 모든 것을 공동체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방언과 예언의 차이점이 나오죠. 무엇입니까? 방언은 자기 덕을 위한 것이고 예언은 공동체의 덕을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미 말했죠. 방언보다 예언하기를 사모하라.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은사의 첫째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이 모든 질서와 규칙을 정해준 다음에 예언과 방언 둘 다 하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그런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잠깐 따라오는 이야기가 있죠.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 구절을 오해해서 여자는 무조건 조용히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 시간에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 예배 시에 질문을 하면 이게 전체 예배에 방해가 되었기 때문에 잠잠하라는 것인데 하필 여자에게 잠잠하라 하는 이유는 고린도 교회 안에 특히 여자들이 질문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오늘은 여자들에게 잠잠하고 물을 것이 있으면 집에 가서 남편에게 물으라고 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정리해주는 차례와 질서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주시는 교훈 몇 가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절제입니다. 절제.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데 때로 절제가 필요합니다. 성품이지요. 절제하는 성품이 필요하다. 아무리 은사가 풍성하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좋은 게 좋다고 무분별하게 과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세우는데 하다면 절제하라. 여러분, 절제하라가 어디에 나옵니까? 이 방언과 예언을 어떻게 하는지 그 규칙에 나오는데요. 방언과 예언을 몇 명이 합니까? 2사람 또는 3사람으로 제한을 합니다. 절제시키는 거죠. 특히 예언을 2사람 또는 3사람으로 절제시켜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언은 참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위로를 주시고 권면을 주실 때 예언하는 사람을 통해 하신 거예요. 여러모로 교회에 유익이 됩니다. 심지어 교회 바깥의 사람에게도 유익이 되는 좋은 은사예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 위로와 권면의 메시지가 유익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뭐가 필요하냐? 절제가 필요합니다. 왜입니까? 조화를 이루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유익도 유익이지만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40절에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라. 이걸 3번역으로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모든 일을 적절하게 하고 질서 있게 해야 합니다. 적절하게, 절제하는 모습이죠. 이걸 통해 다른 예배 요소들도 인정하고 존중하며 조화를 이루겠다는 마음이 드러나는 겁니다. 첫 번째 읽었던 26절 시작하는 구절에 예배에 다양한 요소가 있다는 걸 말했는데요. 무엇입니까?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고 찬양도 있는 거죠. 가르치는 말씀, 설교도 있고 계시도 있고 방언도 있고 통역함도 있고 이 모든 순서가 있나니 뭐라고 하십니까?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공동체를 세우는 마음으로 하라. 공동체 전체의 조화를 이루라는 것입니다. 언제 절제가 필요합니까? 하고 싶은 말이 많을 때, 내가 하고 싶은 뭔가를 하고 싶은 욕구가 많을 때 절제해야 합니다. 절제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소극적으로 조심하라는 건 무조건 그냥 조심해서 소극적으로 하라는 건 아니에요. 절제를 통해 다른 이들의 은사도 활용될 기회를 주고 다른 이들의 의견도 사용될 기회를 주라는 거죠. 만약 찬양을 하는데 한 사람이 굉장히 목소리가 좋고 성량이 풍성해요. 그렇다고 냅다 크게 있는 힘껏 부르면 어떻게 됩니까? 은혜가 안 됩니다. 하모니, 조화가 더 중요한 것이죠. 찬양을 하는데 여러 악기들 중에서 한 악기 주자가 아주 뛰어난 뮤지션이에요. 전공자예요. 그렇다고 있는 힘껏 휘두르면 어떻게 됩니까? 하모니가 깨지고 은혜가 안 되죠. 공동체에 드리는 예배는 독주가 아니라 합주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절제를 통해 조화를 이루어 공동체를 세워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를 세우는 마음의 첫째가 무엇입니까? 절제입니다. 2번째는 배려입니다. 2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배려.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2번째 마음이 배려하라. 배려는 어디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까? 먼저 방언을 통역하는 사람이 나오죠. 왜 통역합니까? 어차피 개인이 하나님께 하는 기도인데 굳이 왜 통역합니까? 거기 앉은 다른 사람을 위한 배려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 방언, 비밀스러운 언어로 하는 방언의 내용을 알게 하려는 배려입니다. 왜입니까? 공동체가 모여서 함께하는 예배지 그 사람만을 위해 주어진 시간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더 중요하게는 예언의 사용에서 나옵니다. 예언을 한 사람씩 시키지요. 그러면서 그 목적을 뭐라고 하느냐? 31절에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예언을 차례대로 질서 있게 해서 그 자리에 모인 모두가 듣고 배울 수 있도록 배려하라는 겁니다. 권면을 모든 사람이 듣고 그걸 마음에 간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배려이지요. 만약 예언이 겹치고 말이 겹치면 저기 뒤에 앉은 사람은
안 들리는 겁니다. 궁금한 거죠. 마음이 상합니다. 예배에 집중이 안 되지요. 배려하는 겁니다. 한 명씩 차례대로 똑바로 이야기하고 분별해서 모든 사람이 가르침을 받도록 배려하라. 그리고 여자들에게만 좀 집중이 되고 타겟이 되는 것 같아서 좀 아쉽지만 왜 잠잠하라고 합니까? 이것 또한 배려입니다. 궁금한 게 생기고 의문이 생겨도 예배의 순서를 방해하지 말고 다른 이들을 배려하여 집에 가서 물으라는 거예요. 이런 배려가 공동체를 세우는 마음입니다. 특히 목장 모임을 할 때 이런 배려가 많이 필요하지요. 누가 삶을 나눌 때 먼저 뭐 합니까? 배려하는 마음은 경청합니다. 상대의 소중함을 기억하며 생각하는 마음으로 배려하는 거죠. 동시에 전체 시간도 배려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말을 아끼거나 할 말을 하지 않으면 안 되죠. 또 오히려 더 나쁩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 다른 사람에게 말할 기회가 없도록 너무 혼자 하고 싶은 말을 계속하는 것은 조금 피해야 되겠죠. 배려가 필요합니다. 왜입니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때로는 나에게 집중이 될 때가 있고 때로는 또 아픔을 가진 누군가에게 집중해 주는 것 당연히 필요하죠. 그러나 때로는 적절하게 행함으로 품위 있는 공동체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절제와 배려. 이어지는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라입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 이루어야 할 최종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품, 결국은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이 모든 것을 통해, 이 모든 은사를 통해 우리의 공동체는, 우리의 교회는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지요.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이 드러나는 곳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고 서로 확인하는 공동체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3절에 뭐라고 하느냐? 방언이든 예언이든 어떤 은사든 예배 모든 요소가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간,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시간이지요. 그래서 누가 드러나야 하느냐? 하나님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공동체라면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어야 합니다. 우리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서로가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이를 통해 서로가 하나님의 성품을 맛보는 겁니다. 예배 각각의 순서도 중요해요. 의미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걸 통해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이 늘 드러나시게 하라는 겁니다. 공동체를 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게 하라.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섬김의 기회와 예배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셨지요. 필요한 은사도 주셨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을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해야 합니다. 절제와 배려의 성품을 가지고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가 서로를 통해 은혜를 받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헌신과 섬김, 은사의 사용과 예배를 통해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는 귀한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절제와 배려를 행하며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성품을 서로에게 보여주는 나의 헌신과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고요.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고 임재가 가득한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